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불의에서 떠나 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로마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로마서의 주제는 의라는 한 글자입니다. 의. 갑자기 로마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의가 없는 상태가 뭐겠습니까? 의롭지 못한 상태. 의가 없다고 해서 뭐 불의죠. 불의. 이 의의 또 다른 표현은 죄가 없다. 의인이다 할 때 죄가 없는 자, 의인이다. 그러면 불의의 또 다른 표현이 뭐겠습니까? 죄가 있다, 죄인이다, 불의하다라고 하겠죠. 이 의의 개념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이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의롭지 않는 불의한 우리에게 의의 완성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불의를 짊어지시고 속량 죄사함의 십자가를로서 속량 죄사함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완성체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죄 없다 해주셨으니 죄를 가지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붙드는 의. 난 원래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가 나를 의롭다 불러주니 칭의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의에 대한 장면이 로마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여러분, 다시 잘 읽어봐요.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첫 번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 다음에 불의 자체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떨어지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때 그 경건하지 않은 행동 위에, 또 불의 자체 위에, 그러니까 불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위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위에 임한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 위에, 그 불의 위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판이 아닙니다. 사람의 처벌이 아닙니다. 사람의 형벌을 말하는 거. 재판장에서 땅땅땅 치면서 하는 형벌. 하나님의 심판장,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그 심판의 결과인 진노가 불의 위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결코 가벼울 수 없죠. 죄 때문에 불의하게 되니까. 죄는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위에 임한다? 우리의 불의 위에 임한다. 우리를 불의하게 만드는 그 죄 위에 임한다. 성경이 이렇게 조금의 틈도 없이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나쁜 게 뭔지 압니까? 정말 나쁜 게 뭔지 압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위에 임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호세아서 7장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뭐죠? 자, 읽어보면서 이제 얘기할게요. 호세아서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의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때를 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 부위, 환부가, 상처를 꽁꽁 숨기고는 치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니까요. 자,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보겠어? 아이, 설마 하나님 기억하겠어?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뒤돌리고 계신 게 아니고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분명 죄는 나쁜 것인데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세시는데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 그 죄 안 보신다. 에이, 세상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냐? 다 그러지. 나만 그러냐? 다 그러지. 괜찮다. 우리 사회가 오히려 죄를 조장하게끔, 죄를 짓게끔, 허용하게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것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죄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게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고 얼굴 앞에서 보시는데 안 보신다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게 참 무거워요. 그렇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안 보려고 하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진 죄에 대해서도 안 본 채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죄책감의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에이, 남들 안 그런 사람 어디 있냐? 에이, 저 사람들 다 그러더만. 안 보려고 하는 거는 그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뼈를 녹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우리끼리 서로 가볍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안 본다고 하나님께서 안 보십니까? 우리가 못 본 채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죄책감의 무게를 느낄 때 복음이신 참된 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향하여 싸워 나아갈 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가치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죄를 향해서 우리가 끊어내야 될 대상, 돌이켜야 됩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 말 틀렸다라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깊이를 알려면 이 죄책감의 무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깊이 할 때 복음의 가치도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저의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복음도 가벼워집니다. 내 형벌이 나는 징역 100년짜리다, 1000년짜리다, 영원한 것이다 깨달을 때 이 영원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의 풍성함이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죄 앞에 우리가 싸웁시다. 돌이킵시다. 호세아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죄 앞에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무거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 주님의 그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